오후 예배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들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꼭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망가지고 병들고 속상한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모든 사건들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시간이 참으로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안식하셨는데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안식일을 만드셔서 그래 어때 살만하냐? 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연과 거기에 살고 있는 아담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안식하면 뭐 쉬는 것, 노는 것 하나님이 뭐 멈추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관계의 시작, 즉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 관계의 시간을 안식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중에 안 좋은 게 뭐냐면 오늘 18절에 사람, 아담입니다. 원어가 아담아, 히브리어가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비혼의 시대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뭐 이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람들 말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혼자 사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안 좋다. 근데 이제 혼자 사는 이유는 둘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으니까 혼자 사는 것이고 또 혼자 살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혼자 사는 것이지 원론은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책을 만드셨냐 하면 우리는 결혼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21절에 아담의 갈빗대 아담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와를 만든 것이지 아담 따로 하와가 따로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른 것 합쳐져서 하나가 아니라 원래 아담 안에 있는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게 지금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네. 저희가 전에 설교 드리기 전에는 뭐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졌다고 막 우겼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이혼한 부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짝지어 갖고 이혼하려고 짝지어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 짝지어 줬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옳지 않으니까 보기 좋지 않으니까 내 갈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은 내 갈비뼈니까 나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를 돕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을 유심히 보고 이 사람이 맞나 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유교계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면 재물이나 그냥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집에서 시집가라고 장가가라고 그러니까 확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짝주셨다고 우기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면 나한테 맞는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한테 맞는다는 게 성격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사람이 그 성향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은 깔끔한 사람이에요. 저는 막 그 깔끔하지 않아서 근 30년을 살아도 토요일날도 엄청 온다고 한다. 예, 안 돼요, 안 돼. 이런 건 안 맞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기하고 맞는 배우자를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하고 맞는, 원래 내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짝을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짝을 보고 내 짝이 맞춘 다음에 결혼하면 결혼에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짝이 있을 것이고 내가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 짝 지어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맞는 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원리는 결혼하는 게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맞는 짝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맞는 짝이 어떤 짝이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둘이 한 몸. 그 이제 한 몸이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말,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 남자 여자들이 옷 다 벗고 혼탕해서 그냥 목욕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것은 부부만 가능하잖아요. 모든 단점을 다 알고 다 이해하는 것이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신앙이 하나가 돼야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맞아도 신앙이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는 가정이 자녀 낳고 행복하고 돕는 배필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힘든 거예요. 오늘 오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한 우리의 보호장치로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으로 돕는 배필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신앙이 맞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 송도영신 때 나 100만 원 헌금할 거야. 그러면 아무 말을 하지 않든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합시다. 이러면 가정이 편안한데 미쳤냐고 지금 당신 우리가 빚이 얼마인데 100만 원이냐고 10만 원도 좀 할 형편이 아니라고 누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예물은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 기쁘지도 않고 이게 신앙생활이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수준이 같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이게 갭이 너무 차이가 나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얘기가 안 되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부부냐 어떤 가정이 하나님 보시 기쁜 것이냐 하나님을 부부가 믿어요. 같은 신앙의 그 무게중심과 깊이가 있어서 같이 얘기하면 대화가 돼.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아담의 뼈로 만들어서 원래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자기를 만나서 하나님 잘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돼. 한 사람이 지배하고 한 사람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협력. 근데 여러분 협력은 어떻게 할 때 협력이 되냐면 나는 힘이 세니까
당신은 힘이 약하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처음에는 괜찮아요.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얻고 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사람이라 감정의 동물이라 지쳐요. 그래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50, 너 50, give and take. 이게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돕는 건데 어떤 부부를 보면 어떤 아내는 남편한테 다 맡기고 또 어떤 남편은 아내한테 다 맡기고 일반화의 오류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수많은 미장원을 다녔는데 남자들이 변변한 남자들이 없어. 맨날 낚시 가고 뭐 막 그냥 집에서 놀고 막 그래. 근데 원장님들은 그냥 유능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 그래서 제가 그 미장원 다니면서 보면 야 이거는 부부지만 기생이다 기생. 그러니까 여러분 배필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집이 있어요. 왜 남자들은 집에만 오면 그냥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직장에서 돈 벌어 오고 집에 와서 그냥 살림하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불만이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모르는 또 남편의 무게가 있어요. 남편들이 져야 돼. 그러면 뭐 여자들은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남편들의 무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결혼 내가 잘못해서 한 번 다시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서로 돕는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 측은히 여기는 거. 우리 교회에 엄마와 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보면요, 그 용서하세요. 아들 된 집사님 용서하세요. 아들은 별로 속을 몰라서 그런지 별로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냥 되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엄마 그 성도님은 막 한타가지고 그냥 옷 뒷모습, 가는 모습, 오는 모습 이렇게 막 훑어가면서 그냥 보는 게 저는 보여.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는 거고 사랑하면 베푸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면 그거는요.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못 받아요 라는 말도 되지만 당신 사랑 안 해 그런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작은 받는 것이 부부간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당신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런 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부가 한 30년 살잖아요. 그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짝꿍이 먼저 가면 못 살아. 사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잘해줬다 못해줬다 뭐라 그러지 말고 옆에서 그냥 아침에 숨 쉬고 그 눈 뜨고 일어나면 고맙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진짜요 진짜. 자, 그래서 하나님이 20절에도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집 얘기하지 않아서 설교 얘기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할게요. 저는 집에서 잘 못해요. 진짜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는 막 전라도 말로 오선하게 잘하는데 나한테는 잘 못한다고.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 못하지만 집에서는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늘 행동이 그렇다고 해도 제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돕는 것이지. 그래서 물론 서운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가정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힘. 사실 그래요.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게 집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와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면 뭐해. 네. 내가 힘들 때 집에 가고 싶고 기대고 싶은 것이 집이 되고 가정이 돼야 되니까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세상이 힘들 때는 교회, 그리고 일이 힘들고 쉬고 싶을 때는 가정, 이렇게 가정에서 승리하고 집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제 결혼식 할 때 보면 전통 혼례 말고 그 서양식 결혼을 보면 신랑 입장,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신랑이 딱 서 있잖아요.
아담이 이 세상에 이제 입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고 혼자는 안 되겠다. 네가 나를 믿지만 그래도 너를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신부를 손을 잡고 신부 입장, 하나님이 신부 데리고 다니시 지금 하와를 손을 잡고 아담한테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아담이 22절에 하나님이 이제 딸을 데리고 간 아빠가 신랑에게 델타 주는 아빠처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이끌어 오셨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저 혼자 사는 게 힘드니까 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담이 믿음이 있는 건데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감사고 뭐고 필요 없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짝을 딱 만나면 남자다 여자다 뿅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남자에게 뿅, 여자에게 뿅. 근데 이게 문제예요. 나중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매 남편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뒀으면 하나님 우리 섹시가 이거 주는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배제되고 둘이 이렇게 한 팀을 먹게 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 가정이 지켜지고 죄에서 지켜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의 원리고 가정의 원리고. 근데 우리는 아내가 기뻐하고 남편이 기뻐한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믿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배우자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짧게 말하면 너는 나야. 내 갈비뼈를 만들어서 나야. 드디어 내 짝을 찾았구나.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할 사람,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너. 답은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교회와 가정 말고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금호제일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심야기도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 갈 때까지 거기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9시에 심야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도 가기도 하면 꼭 거기 가다 보면 한 20-30군데에 눈에다가 빗자루 달고 다니는 언니들이 오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리니까 이렇게 이제 엄마 따라 뭐 장로님들 손잡고 안수집사님들 따라서 이제 가고 뭐 이계신 권사님 쫓아가서 뒤에서 가보면 그 오빠 그러면 많은 오빠들이 따라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오빠 할 때 나올 때는 막 술값이 비싸요. 나올 때 막 우리도 심야기도 끝나고 막 싸우고 막 쌍욕을 하고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 가면 뭐라고 해도 그 가정에 가야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집에 간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은 문제도 해결 못하고 가정도 깨지더라고요. 자 이제 24절 2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제까지 한 얘기는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례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것이 먼 동네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신앙으로도 자립하고 이제 너희 부부가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라. 부모님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고 부모님에게 뭘 요구하지 마라.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만간 뭐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30명 전에는 장로님을 동시에 2명을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을 뽑으려면 세례교인이 30명씩 있어야 뽑기 때문에 처음에 뽑을 때는 2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에 19년 되고 20년이 되고 이제 조직을 갖춰야 돼서 어떤 기도 중이지만 근데 장로님들을 보면 장로님은 믿음이 좋은데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이런 가정을 봐서 또 반대로 장로님의 사모님은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데 장로님이 이래 이러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재직을 세울 때는 부부가 다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또 성경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은 부끄럽지 않아. 벗은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꼴을 사단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꼴을 못 봐서 꼭 생활을 잘 못하도록 가정이 깨지도록 사단이 장난을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계속 부끄럽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은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이 없어서는 가정이 존재가 되지 않고 문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은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아멘. 신약은 교회를 주셨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년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2026년도에는 저희가 기도의 시간을 배로 늘려서 예배 시간마다 30분씩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까지 주의 은혜로 완주하게 하셨사오니 2026년도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큰 믿음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송년을 잘 정리하여서 새로운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기로 충만케 하시니 오직 믿음 있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